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제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를 나눌 그 인사말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픈 몸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여호와 라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 오늘은 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교회 이야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에 싸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다, 아니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난 지도자다. 서로 지도자를 정해놓고 마음이 안 맞는 다른 지도자를 옹호하고 또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막 싸우고 다퉜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근친상간을 범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그리고 서로 마음에 안 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교회입니다. 나아가서 매춘과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일까요? 확실한 건 우리 교회는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죠? 네,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성인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바울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교회였고 교인들이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싸우고 분열을 일으켜도 근친상간죄를 짓고 매춘과 성매매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해도, 그리고 나아가서 육체의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진리, 그 핵심을 부정해도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여전히 성도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이해가 잘못 적용이 돼서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죄를 지어도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데 그러면 나도 죄 지어도 괜찮겠네?
저렇게 악독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전히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데, 성도라 부르는데, 나는 저들만큼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짓지 않는데 나도 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역시 나도 여전히 성도라고 부름을 받겠네?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유심히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제가 편지를 씁니다, 이게 아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다, 이 부르심을 받다라는 의미는요, 초청받다의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성도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은 성도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초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도로 하나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딱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성도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로 초청받았다, 초대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대체 이 초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초대받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역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이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날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전에 이미 초대를 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왕이 불러드립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이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왕이 만찬을 준비해 놓았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들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전하라. 이렇게 할 말까지 입에다가 넣어주고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제각기 제갈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갑니다. 일을 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심지어 붙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들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아무나 나가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는 마침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풍악이 울리고 흥이 막 고조되는 그런 순간에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유독 한 사람이 그 왕의 눈에 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이렇게 질문하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비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받다의 의미는 단순히 초대받은 장소에 우리의 몸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초대받은 곳에 그 장소에 어울리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대받다의 의미예요. 그냥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초대받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초대받다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에서 사지가 묶인 채 어두운 곳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왕자의 혼인잔치, 왕이 베푸는 왕자의 혼인잔치는 꿈도 꿔보지 못한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 사정이 생겨서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를 받게 되어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쫓겨난 사람은 초대를 받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친구들 잘들 보시게나 나는 왕이 사는 궁으로 가서 잔치에 간다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초대받았음에도 냉정하게 쫓겨나 버리고 마는 이 사람의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잔치에 초대받아서 거들먹거리고 우쭐대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왕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초대해 주시다니,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초대해 주셨으니 내가 그 잔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가야 되겠다. 조심스럽게 다녀와야겠다. 그래서 우리 왕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옷부터 서둘러 준비해서 가자. 이랬다면, 이 사람이 원래 이랬다면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왕과 함께 끝까지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선물도 많이 받았겠죠. 이뿐만 아니라 선택받는 축복을 또 누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고린도 교회 상황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도로 초대받은 여러분이라는 그런 의미임을 확인했습니다. 성도로 초대받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성도로 초대받았으므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성도로 초대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에 합당한 모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함으로 실제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가 여러분은 성도로 초대받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짤막한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요, 성도로 초대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분열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근친상간 방관하지 마십시오.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화해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십시오. 매춘과 성매매 같은 더러운 죄악을 용납하지 말고 정죄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도로 초대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이러한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제대로 된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은 성도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라는 바울의 인사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의 의미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23말 부분에서 바울이 여러분은 성도로 초대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거룩함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한 죄의 모습을 깨끗이 털어내라는 권면과 경고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허투루 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진부한 인사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권면과 경고의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막 지어도 어차피 성도라면 왜 바울이 그렇게 긴 고린도전서에 그런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을 이러저러한 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왜 책망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어차피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하라 해가지고 죄 짓지 말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왜 책망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은요, 성도로 초대받았다는 말은요, 여러분은 이미 성도이니까 안심하고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여러분의 승질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십시오. 어차피 성도니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로 초대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할 때 그 의미는요, 여러분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이 말이란 얘기예요. 성도로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성도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지요. 누구도 초대를 받았을까요, 성도로? 우리도 성도로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 참된 성도로 계속 변화되고 성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무예요, 의무.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내게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날에 우리를 성도로 초대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누구나 서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도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주님,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많은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자야, 거룩하지 못한 자야, 썩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듣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내가 나름 당당하게 섰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그냥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천국 다 직행하는 거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통과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 근데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란 얘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버림받다라는 의미는요, 가치 없다, 자격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날에 바울 역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너는 내게 가치 없는 자다, 자격 없는 자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자다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바울도 주님 앞에 무가치한 자로, 자격이 없는 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될까봐 몸부림쳤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완성된 게 아니고 이루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루어가는 거라고. 여기서 이룬다라는 표현은요, 준비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은 구원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로 초대받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준비하십시오. 성도로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구원을 준비하십시오.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받은 구원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게 될지 잘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할까요? 성도로 초대받은 우리, 어떻게 성도로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초대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준비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대받은 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준비돼야지. 그날에 주님 봤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은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번 한 주 내가 지금 참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도로 초대해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성도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며 나의 구원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자주 짓는 죄, 매일 무너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5단 노트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5단 노트가 뭘까요? 시험 문제를 풀면 틀린 문제를 적고요. 그거를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한두 번 봐도 잘 몰라요. 그 문제가 나오면 또 틀려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오답 노트를 보고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맞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 이제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오답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간단하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보세요. 내가 이런 거에 약하지, 내가 이런 순간이 오면은 안 그래야지 라고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 되면 내가 다시 넘어지더라. 적어보세요.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만의 오답 노트를 적으시고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만 넘어져요. 여기 있어요. 이거 제가 너무 약한 부분이에요. 성도로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잘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삶 가운데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 회개하는 너를 성도로 초대한 것이 참으로 기쁘단다. 참된 성도로 끝까지 잘 준비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기쁨과 감격의 구원을 너를 위해 준비해 놓으마. 우리 어서 만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 초대는 우리가 그 초대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되라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성도인 척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참된 성도로서 거듭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